오늘 에레미야 6장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벤 학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 전체에게 북방으로부터 전쟁이 곧 닥칠 것이니 예루살렘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라 하는 피난 명령입니다. 여기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베낫게림은 서쪽으로 약 7km에 위치한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성읍들입니다. 예석하게도 이 예언의 말씀은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초토화하고 포로를 세 차례나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 후 약 600년이 지난 뒤 동일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도 매우 참혹하고 비참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 포로는 9만 7천 명으로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동일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공회 앞에서 선언하셨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분명히 증언하였고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게르 케코르는 종말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많은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소리를 지르면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 한 배우가 공연을 멈추고 사람들에게 차분하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모두 죽습니다. 출입구는 뒤와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출입구 가까이에 있는 문부터 차례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관객은 그의 말이 연극의 일부인 줄 알고 박수를 치며 웃고 떠드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배우가 실제 상황이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곧이어 연기가 스며들어 오고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 안을 뒤덮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임박했다 하는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사위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다 망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갑작스런 재림입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종말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우선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졸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체험을 가진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는 특히 기도하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깜빡 졸면 대형 사고입니다. 영적으로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언서에서는 심판을 말씀하지만 동시에 피할 길도 함께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읽었지만 심판과 회복,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돌이키면 살아날 것이고 돌이키면 회복될 것이고 여기서라도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으면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우선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옛적 길 선한 길에 서라, 멈춰 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악행을 멈추라. 이제 제약된 길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너희들이 달려가고 있는 길을 살펴보라. 일단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관성의 힘을 일단은 붙잡아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옛적 길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옛적 길, 옛날에 그 선하고 아름다웠던 길은 에레미야 2장에서 살펴본 바로 그 광야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지날 때 그때는 먹을 거리가 없어도 농사지을 땅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갔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청년의 때, 신혼의 때 그때를,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길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민족 앞에도 사는 길과 멸망의 길, 양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선택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가는 길을 멈추어 서서 정말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을 구원하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길인지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수많은 사람들, 내가 오늘 해야 할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인지 제대로 점검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달려가고 걸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하는 이 준엄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가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 만날 거룩한 세마포 옷은 준비되어 있는지 살피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이 놓여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늘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걷는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